10월 셋째 주 예배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을 같이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복음 찬송가 93절인데요. 1절에서 2, 3, 4절까지 이렇게 부릅니다. 1절은 첫째 찬양하라, 둘째는 사랑하라, 셋째는 감사하라, 넷째 기뻐하라. 내 영혼, 내가 찬양하면서 내 영혼에게 명합니다. 이렇게 살아라. 걱정 근심하지 말고 미워하고 싫어하고 안타깝고 그렇게 살지 말고 이렇게 찬양하면서 살아라. 내가 내 영혼에게 명하는 찬송. 찬양하라 내 영혼아. 시작.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그들아 찬양하라. 사랑하랍니다. 사랑하라 내 형제를. 사랑하라 내 형제를. 내 형제를 내 몸같이 다 사랑하라. 감사합니다.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그들아 더 찬양하라. 다음 기뻐하랍니다. 기뻐하라 내 형제를. 사랑하라 내 형제를. 내 형제를 내 몸같이 다 사랑하라. 두 번째 사랑하라. 다시 한번 사랑하라 내 형제를. 사랑하라 내 형제를. 내 형제를 내 몸같이 다 사랑하라.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면서 남은 여생 살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우리 다 같이 신앙 고백합니다. 시작. 주 예수님,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성경 봉독. 성경 제가 골로새서 2장 2절과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 두 성경 구절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골로새서 2장 2절 됩니다. 이는 저희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원만한 이해에 모든 부유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예,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이 성령님의 역사인데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두 사회의 사람이 한마음이 돼서 모인 것은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예배에는 주님께서 같이 계시면서 예배 드리는 자들을 힘을 준다 그랬사오니 오늘도 그 말씀을 확신하고 믿사오니 주님께서 이 예배에 임하셔서 저희들에게 힘을 주고 능력을 줘서 주님 주시는 힘에 의존해서 말씀을 전할 때 결국은 우리 듣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높이고 예수님을 높이고 성령님을 높이는 큰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기를 예수님 거룩한 이름 받들어 감사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전번 주에 이어서 제목이 영적인 성장의 그 목표, 다시 말해서 어디까지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해야 되나. 지난주 우리는 영적 성장을 위해서는 우리 말씀에 참여를 받아야 된다. 모든 문제의 해결은 말씀이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그 말씀 여러분 기억하십니다. 내가 이제 떠나가지만 내가 떠나간 이후에 악한 것들이 이기 때들이 너희를 괴롭히고 너희들을 힘들게 할 텐데 그런데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길은 말씀이다 그러면서 그 말씀에 내가 의지하고 말씀에 내가 부탁한다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 특별히 말씀은 우리가 말씀을 그리하고 사모하면서 설 말씀 의해서 살기를 원할 때 그 말씀이 라마하트에서 실질로 그 말씀이 나의 앞에 나에게 임해서 나에게 은혜 주시는 그 말씀, 기도 생활, 내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하나님 이거 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거 주십시오. 하나님 이렇게 하십시오. 이것이 아니고 기도하는 것은 나를 다 드러내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 기뻐하는 대로 맞추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의 기도를 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봉사를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일도 있겠지만 특별히 여러분 세상에 있는 사람을 불러서 교회에 일할 수 있게끔 봉사할 수 있게끔 은사 주시면서 불렀던 그 은사에 힘입어서 교회에서 봉사하는 일에다가 특별히 성령님의 절대적인 은혜를 사모하면서 살아갈 때에 여러분들은 믿음이 성장하는데 도대체 어디까지 성장해야 되겠느냐. 영적인 목표가 성장인데 어디까지 성장해야 되겠나 이런 문제를 오늘 말씀 주는데 성장의 목표는
네 가지를 들어서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오늘 제가 설명해 드리겠지만 그 네 가지 목표에 가는 것은 첫 번째 이해의 풍성함, understand, 이해의 풍성함, 두 번째 믿음의 풍성함, 세 번째는 소망의 풍성함, 네 번째는 내용의 풍성에 이르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디까지 성장해야 되겠나 그럴 때에 이와 같이 네 가지까지 성장해야 되는데 구체적으로 첫 번째에 이해의 풍성한 게 이해에 언더스탠딩한다 그러죠.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깨닫게 되는 그리스도를 이해하는 그 경지, 이것이 하나님의 비밀. 천지가 창조하기 전에 세 분 하나님께서 세만한 우리 인간을 구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직접 오셔가지고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모든 일을 우리가 아는 것, 그것을 이해의 풍성이라 그럽니다. 그리스도를 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가지고 왜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하신다, 이것을 이해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특별히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를 깨닫게 된다. 그리스도를 아는 것만큼 우리가 이해의 풍성을 나타낼 수 있는데, 왜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느냐 그럴 때에 골로새서 2장 3절에 보니까 그 안에 각종 보화가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암으로 통해서 우리가 이완받고 모든 부유하게 이르게 되 그렇기 때문에 온갖 보화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를 이해하려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골로새서 2장 3절에 그 안에 어떤 보화가 있느냐, 그리스도를 이해한다. 그리스도를 알면 알수록 그에게 있는 귀한 보화를 우리가 가지게 되는데, 이는 저희의 마음에 이해를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원만한 이해의 모든 부유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졌다. 이해의 풍성은 하나님 비밀이신 그리스도를 깨닫게 한다.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이해의 풍성한데, 특별히 그리스도를 아는 것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와 7대 연합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창세기 1장에는 천지 창조에 대한 말씀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말씀 가운데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모든 일, 마지막에 새 예루살렘까지 우리를 데려간다는 그 모든 것이 기록되어 있는 것인데, 그리스도와 7대 연합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는 것이 이해의 풍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와 7대 연합에는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셨다. 빛이 있으라 하신 하나님이 직접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다 해서 탄생하셨다.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고난당하시면서 공생하실 때 당했던 그 아픔을 이야기하고, 세 번째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예수님이 죽으심을 우리가 연합해야 되고, 부활하셔가지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제자들을 이루하고 있다가 하늘나라에 올라가셔가지고 하나님 우편에 계시고, 다섯 번째는 약속하신 대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여섯 번째는 재림하셔서 때가 될 때 재림하셔서, 우리가 신앙은 재림 신앙인데 언제 오실 재림, 약속하신 그 재림 때가 오는데 재림하셔서 천년 왕국을 이 땅에서 만드시고, 나머지 일곱째 우리의 본향인 새 예루살렘으로 우리를 데려가시는 것,
이 믿는 자를 새 예루살렘까지 데려간다. 우리의 소망은 새 예루살렘에 가서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사는 것이 우리의 소망인 것입니다. 이에 풍성하기를 이해하기를 원하는 것은 세 번째는 성령님 내재하신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세주를 영접해 줄 때 성령님이 우리 마음속에 계시는데 요한복음 14장에서 이래 보면은 성령님만 우리 마음속에 내재하신 것이고 성부, 성자, 성령 세 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재하신다. 이것을 아는 것,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 그 다음에 7대 연합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신 이런 것을 아는 것. 네 번째는 성령님이 내한테 내재하셔가지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이것을 아는 것을 그 정도 알아야 이에 풍성하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두 번째는 믿음의 풍성입니다. 온전한 믿음이나 풍성한 믿음이란 물통에 가득 찼는 그 상태를 보고 풍성한 믿음이라 그러는데, 믿음의 풍성, 믿음이라 하는 것은 첫 번째 발단적인 신앙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을 보니 저를 데리고 나가 갈대아 성생들아 내가 어떻게 하여 구원을 얻으리야 하거늘 갈대 주 예수를 믿어 거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기에 발단적인 신앙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내 죄를 사하게끔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기까지 하시면서 내 죄를 사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예수님을 내 구세주를 믿는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발단적인 신앙이 되고, 이렇게 고백했을 때에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만, 그렇게 발단적인 신앙만 갖고 있는 사람은 구원을 받은 후에 살아가면서 보면은 구원에 큰 기쁨이 없고 육적인 상태에서 계속 믿음 생활을 해나가면서 만사의 부담을 느껴가면서 살아갑니다. 발단적인 신앙, 그런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살아가면서 매사에 부담, 아유, 내가 믿음 생활하는데 이런 일을 하면 안 되는데 저런 일을 하면 하는데 이렇게 저렇게 해야지 하면서 자기가 하지 못하면서 근심, 걱정하면 부담을 느껴가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 발단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세주를 영접했을 때에 구원은 받지만 그와 같은 안타까운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믿음이 믿음으로 더욱더 성장해야 되는데 그것을 발전적인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로마서 1장 17절 보니까 우리가 믿음이 발달돼야 된다 하는데, 복음에는 하나님과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그러니까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고, 믿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은혜의 감격에서 계속 더 깊은 믿음생활을 해나가야 된다. 그럴 때에 우리가 발전적인 믿음을 가지게 되는데, 그럴 때에 우리 삶에서 나타나는 큰 위력이, 힘이 나타납니다. 사도행전 17장 6절에 보면 제사장이든지 그 당시의 왕이라든지 그 당시에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이 기독교 믿는 사람들 그 믿음을 보면서 세상을,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그런 사람이라 그러면서 그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신앙의 원리가 내 생각, 내 뜻, 내 마음이 아니고 말씀에 의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갔느냐, 히브리서 11장 37절에서 40절 보면은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캐는 것과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믿었기 때문에 주님 위해서 살아가기 위해서 이 세상과 짝하지 않고 주님 위해서 살아가기 때문에 이런 고통을 받았더라도 굴하지 않고 계속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합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한다.
저희가 강야와 산중과 암흑 톡을 유리하면서 살아갔지만 주를 위한 사랑,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갔다. 믿음 하는 것은 아론의 상난 지팡이에 대해서 말할 때 이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 아론의 지팡이의 상난 지팡이를 보면서 살아있는 믿음을 가졌다 그러죠. 믿음의 풍성 하락한 것은 이상의 믿음의 용사들이 행한 그 믿음, 하나님 우선 하나님 제일주의를 살아가는 그런 믿음, 그것을 보고 궁극적인 믿음을 가졌다 그럽니다. 믿으면 발단하는 믿음이 있고 그 발단한 믿음을 가지고 더 믿음을 위해서 달려갔을 때 우리가 발전적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도 있고 그 발전적인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용사들이 살아가는 것 같이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가는 궁극적인 믿음을 가진다. 어디까지 우리가 성장해야 되느냐? 믿음의 성장의 목표가 어디냐? 그럴 때에 궁극적인 믿음의 목표는 주 예수님, 하나님 제일주의, 주님 제일주의, 성령 제일주의로 살아가는 것이 궁극적인 믿음이라 그럽니다. 세 번째, 소망이 풍성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성장해야 되겠는데 히브리서 6장 11절 12절 보니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을 낳으니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라. 그러니까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라 하는 것은 게으르지 아니하고 오래 참는 그 믿음을 가지면서 주를 위해서 달려갈 때에 소망의 풍성함을 가지면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산다 하는 것은 로마서 8장 12절에서 18절 보니까 성령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과연 어떤 사람이라 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로마서 8장 특별히 17절 자녀임에 또한 후사하고 하나님의 후사여 그리스도에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으리라. 하나님의 후사, 우리가 그와 함께 후사를 받는다. 이러기 때문에 우리가 소망을 지금 어렵고 힘들고 안타까운 그런 가운데 있겠지만 결국 우리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됨을 통해서 하나님 자녀가 특별히 하나님 후사를 받는 우리가 자녀가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후사를 받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살아가면서 육체적인 어떤 정력, 육체적인 어떤 문제에서 초월해서 살아가고 에베소 2장 보니까 허물로 죽은 우리가 죄가 많았던 우리에게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죽었기 때문에 우리를 살리시고 구원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후사가 되는 그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생활해 나갈 때 정력적인 그런 일에 멀리 하락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천년 왕국 후에 우리를 새 예루살렘으로 끝까지 인도해서 영원한 천국에서 명성을 누리며 살 수 있게끔 하신다는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소망의 풍성을 누리고 있습니다. 네 번째, 내용의 풍성하게 이해해야 되니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 것이 신앙의 내용이고 풍성하락합니다. 내용은 우리가 어떤 사람이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신 것 같이 겸손하시고 자기를 비우시면서 하나님을 높였던 그런 예수님의 그 믿음을 보면서 그 예수님의 현상을 본받는 것이 내용에 풍성한 것인데
빌립보 2장 5절에서 11절 보니까 자기를 낮추면서 죽기까지 하시면서 복종하신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신 그 예수님께서 나중에 영원롭게 되는 모습을 보면서 내 영의 풍성함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내 영의 풍성함은 그리스도를 닮아갈 때에 우리가 내 영에 풍성해지고, 내 영에 풍성하기 위해서는 요일서 2장 5절에 보면 우리가 깨끗하게 될 때에, 그때에 우리 내용이 풍성해지면서, 특별히 에베소 5장 20절에서 보니까 피차 복종하는 것이 우리가 내용에 풍성한 그런 믿음 생활을 가지고 있다 그럽니다. 복종 그럴 때 뭐 하나님께 복종하고, 예수님께 복종하고, 성령님께 복종하고, 뭐 특별히 목사에게 복종하고, 뭐 이렇게 복종하겠지만 너한테는 복종한다, 이런 복종이 아니고 여기에 피차 복종하라 그럽니다.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이든지 부한 사람인지 가난한 사람인지 관계없이 서로 복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내용이 풍성한 삶을 사는 것을 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가 성장의 목표는 예수님을 내 마음에 품고 그 예수님을 위해서 살면서 이런 마음으로 살아갈 때 자연히 우리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갈 때에 바로 이것이 내용이 풍부하고 성장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를 위해서 성령 세례를 계속적으로 강하게 받아야만 성장의 목표인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저희들이 된다 하는 것을 믿으시고, 여러분 어디까지 성장해야 되겠느냐? 그리스도의 형상 닮아가는, 그리스도의 마음의 품음으로 통해서 닮아가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예배 마칩니다.